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초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의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과 같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했죠.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지만 계속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실상 그들이 말씀도 안다, 우리 하나님도 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거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도 계속 너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정말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실제적인 행함과 관계되는 예수님의 교훈이 이게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신 바가 뭔지를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주께서는 예수 가르치시고 행하신 바가 다 아버지 뜻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안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죄 뜻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도 모르고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말씀 안에 거한 것이 아니고 너희 율법을 모르는 거다 하는 증명, 반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율법에 정통하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실상을 보여주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1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하죠. 스스로 말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스스로 자신들이 모세율법에 정통하다,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율법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그렇지 않고 이걸 통해서 그들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배를 채우며 열심인 거지 주의 뜻은 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를 잡고 변질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과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 이 율법사들이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참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곧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아버지 영광을 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여전히 자기 영광만 구하는 율법사들의 모습들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지 않으니 이들 율법사들을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말은 하지만 말로야 율법에 근거한다라고 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전부 다 스스로 말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의 말씀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스스로 영광을 구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건 결국은 자기 유익이라는 거죠. 구약과 비슷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 말입니다. 아합이 전쟁 나간다 했을 때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죠. 여호사밧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정말 죄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자 했었을 때에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명, 200명 정도의 걸선들을 다 불러 모았죠. 묻는 겁니다. 지금 전쟁 나가는데 이게 죄 뜻이냐 아니냐 이걸 묻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패가 아니라 죄 뜻이냐 아니냐를 묻고 싶은 건데 그 200명 중에 한결같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나가십시오. 승리하십니다. 주의 뜻입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나가지 않는 거지. 나가면 너 죽어. 이게 하나님의 실제 뜻이었고 실제 나갔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걸선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죄 뜻이 뭔지는 관심도 없어요. 왕이 듣고 싶은 말 하고 나한테 뭐가 주어질까 이게 항상 관심사였던 것인데 그 당시 율법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죄 뜻이 뭔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자인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뭐가 유익한가 이것을 자꾸만 찾다 보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걸 밝히시는 겁니다. 실상 너희는 죄 뜻이 아니라 너희 영광만 구하고 있지 않냐.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너희 지금 변질된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19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주기로 하느냐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뭐냐면 주께서 모세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 우리밖에 없어 하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았다라고 했지만 실상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강조하지만 안식일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위해 안식일 지킨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절 가장 마지막에 어찌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물론 부정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반복하지만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나와라. 너 실상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부정하죠.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지금 귀신에 들렸다 하면서 부정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21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다 이런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라고 한 가지를 행했는데 왜 이상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넘어가는 5장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있던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계속 이것이 이어지고 있고 이 일로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제 모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병자 고침이 문제가 아니라 병자 고친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병자 고쳐라. 근데 안식일날 고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죽어 마땅해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의 실상을 밝히는 것이 2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밝히고 있으시는 겁니다.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으니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하죠. 안식일날 병자 고치시는 것과 할례를 지금 비교해 설명해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의 구별, 죄로부터의 정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규정상 세후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일 때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끔가다 겹치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 했습니다만 안식일날 딱 8일 지는 아이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때 어떻게 했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안식일을 범할까봐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서 해놓았습니다만 안식일에 할례 베푸는 것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나왔지만 전의를 건전케 한다는 말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할례가 어떤 뜻입니까? 할례는 그냥 표시와 의식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거야 주는 거 할례 표식이죠. 비슷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세례에는 믿음이 있다는 표시이지 않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고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믿음은 있어요. 세례 안 받았어요. 천국 갑니까? 천국 못 갑니까? 천국 당연히 가죠. 천국은 뭐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이? 세례는 그냥 형식입니다. 세례 없어도 돼요. 없어서 없이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급할 때는 병상 세례 가고도 하겠습니다만 세례는 하나의 표시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할례 역시 마찬가지로 표시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어떤 회복의 표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언제 말입니까? 30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 뭐가 중요한 건가요? 할례의 표시가 아니라 실제 회복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쉼과 회복이거든요. 그 회복이 지금 그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그 환자한테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뭐죠?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알지 않고 싶어 했고 단지 그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만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 행하는 것, 왜 이것을 이상히 여기냐? 왜 이것을 내게 왜 노여하냐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 실상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고 말씀했지만 스스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자꾸 보다 보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고 내 눈이 멀어져 버리니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내 뜻만 보이는 거고 참된 주 영광은 보이지 않고 내 영광은 보이게 되니 점점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유대인들한테 너희 실상이 이런 것이야 라고 빛을 보여주시고 있으시는 거죠. 유대인 보십시오. 율법을 잘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한다고 합니다. 오직 영광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실상은
아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점점 자기 이익이 주어지고 욕심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기 지위가 점점 높아져 가니까 우리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식의 의미도 모르고 하는 본신 메시아도 죽이겠다라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어, 잘 믿고 있어, 잘못된 거야 라고 막 선생으로서 막 뭐라 그러지만 실상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변질하기 참 쉽습니다. 착각하기 참 쉽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 착각이 분명히 쉽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매일마다 자기를 살피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주께 가서 주님 제 실상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모습을 정말 지금 잘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 가시면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속에 진짜 뭐가 잘못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기도 하고 더 심하면 CT를 찍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찍으면요 속이 다 보이죠.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 내 실상을 다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내 겉모습의 말과 내 겉모습의 행동을 넘어서서 정말 실상 중심의 무언지를 밝히는 게 바로 말씀의 엑스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비춰봐야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변질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 주께 가까이 가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왔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진짜 처음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 점점 변질되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순수할 때 신앙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말입니까? 날마다 주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 실상이 뭔지를 알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과 행동이 같아가야지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길 가지 않기 소망합니다. 그 바람이 참 중요한 거죠.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아름다움을 꼭 간직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께 나아가서 은혜 좀 말씀 자기를 잘 점검해서 우리 말씀과 같이 야 실수 너희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완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야 왜 걸려가는 것이야 하는 말씀을 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래 이 참마음은 내가 알겠고 이 중심을 알겠고 이 순수한 마음 내가 알겠다 하는 걸 신앙이 변하지 않고 깨끗한 신앙 모습으로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선생들, 율법사들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남을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유익 때문이었고 자기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엔 순수했을 것이고 말씀 중에 섰을 것이고 영광만 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 흘러가다 보니 시장에서 그만 때에 묻다 보니 욕심이 있다 보니 점점 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에 점점 변질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와 만나면 점점 게을러지니 잘못된 것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변질될 수 있기에 매사 지금 늘 경계하게 하시고 신앙 변질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처음 고백했을 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마음 주님 상실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뜨겁게 주를 바라봐 사랑했던 그 마음 그를 간직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처음 참 겸손했습니다. 참 내가 부족합니다. 실제 고백이었지만 지금은 시간 연수가 좀 지나가다 보면 지위가 높아지다 보면 우리가 좀 교만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우리 교만을 깨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하고 겸손히 잃지 않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 신앙 변질치 않고 중심 오신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 알고 내가 중심을 안다 하는 그런 순결한 신앙생활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를 배울 때마다 우리 실상 잘 알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를 만나서 우리 마음이 힘과 위로받기 소망하며 주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38년 환자가 있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영적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육체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환자들 38년 병자가 그 자리 들고 선 것처럼 많은 약한 분들 그 자리 들고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공고함, 마음의 괴로움들, 육신의 연약함들,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관계 때문에 교란 심령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간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죽음 돌문 깨진 것처럼 앞에 난관들이 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위에 영적 은혜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영이신 주와 함께 교제하시는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 영적으로 바른 교제 주와 친밀히 가까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맺어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세는 주가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 꼭 필요한 권세를 세워주시되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 주를 경외하는 자, 백성을 사랑하는 자, 욕심을 못 박은 자 뽑아주셔서 아버지 그 사람 통해서 아버지 한국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전남의 땅에 소망을 주시고 어둠 땅에 빛을 비춰 주시길 소망하며 준비 잘해서 남과 북이 복음통일 되어서 십자가 붙잡고 열방을 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주께서 복을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온전히 잘 섰기 소망하되 특별히 주님 안에 바로 서기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주시옵시고 주님 교회가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힘겹고 괴로울 때마다 아버지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부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부를 때마다 응답하셔서 난관 극복하게 하셔서 이게 주의 은혜구나 하면서 은혜의 간증이 쌓이도록 모든 자손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힘차게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활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찬송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루 동안 감사할 제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